63절부터 65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어둠과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본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자면, 믿어서 바다 위로 걷는 것도 대단하시고, 믿어서 문둥병자가 예수 믿어서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각색병자가 낫는 것도 대단한데, 사실은 진짜 대단한 것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 왜냐하니 그 하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뭐 결코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병에서 나으니까 믿는 것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니까 병에서 낫더란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믿든지 자기의 경험을 믿든지 또 미신을 믿든지 또 뭔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도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데, 똑같은 믿음같이 보이는데 불신자가 볼 때는 예수 믿는 믿음이나 자기들이 믿는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나 뭐 그다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자기들이 알지만 예수 믿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나 자기 신념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믿어도 뭔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치병에서 낫더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구간데 예수 믿으면 저게 나느냐고요. 예수를 봤느냐 물어보면 본 적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예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 중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평생에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흔들릴 때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들이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가봤느냐?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당신은 나나 죽지 않았으니까,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천국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지 않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논쟁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험 들었을 때는 그게 흔들리죠. 왜? 자기는 죽어본 적이 없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저 그냥 지금까지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믿을 뿐이니까. 천국 가본 적 없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오직 하나밖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다시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본 적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끝이고 잡혀가실 때에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갔죠. 거기에 대제사장도 유대의 가장 큰 권력자니까 거기에 지키는 군병들이 있더란 거예요.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늘 봤으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봤을 테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보이지 않더니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막 고친다니까 그래서 나사렛 온 것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예수를 밀어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피해서 그냥 떠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마쳤을 때다 말이에요. 이들이 다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엄청나게 한 것을 보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시킨 것 같지는 시켰다고는 분명히 안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오는 것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리자 이것은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이러더란 거예요. 3년 반이나 역사하셨는데 이 당시에 예수 유대의 사마리아 갈릴리에 예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린애까지도 다 알았을 거단 말이에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다음에 이 소문이 얼마나 멀리 사방에 퍼졌는지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갈릴리의 반대쪽 오늘날 치면 요르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의 3년 반 공생에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다 알 텐데 그런데 군병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조롱 모욕 받을 일이 한 가지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사형 판결만 받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충분히 되는데 그들이 굳이 예수를 왜 이렇게 조롱하냐 이 말이에요. 말로서뿐 아니라 욕하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면서 막 예수의 눈을 가리고서 선지자 노릇해라. 선지자가 그들도 선지자가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도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보면은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 오늘 누가복음 22장 같은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을 제가 읽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기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있는 하속들, 거기 종들이 예수를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막 온갖 모욕을 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총독에게 또 이게 27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사형 판결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적고 로마 총독에 있었으니까 27장 2절에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빌라도에 또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바라바를 이렇게 놓아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26절 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한 번 희롱 당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에 끌려가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하속이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 다음에 이번에 총독에게 넘어갔는데 이제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이때는 다 로마 군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를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또 그 다음에 예수를 갈대 뺏어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고 막 그렇게 예수를 계속해서 모욕하더란 거예요. 자, 그 밑에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 다음에 자 41절 40절 27장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같이 계속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보십시오. 거기에 39절 제가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41절에 대제사장들도 함께 희롱하고 그 다음에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요 이제 어릴 때는 철없지만 어릴 때는 툭하면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욕한다 하지만은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래도 좀 크고 나면은 뭐 특별히 그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들 다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니까 대부분 다 그냥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뭐 물질이 많든 뭐 서민인 간에 다 괜찮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가난한 국가 아니고서는 그냥 한국으로 칩시다. 한국에 요즘 거의 웬만큼 사람들은 굶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이 있고 아니면 뭐 월세방 살면서 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먹고 결혼하고 이제 애도 낳고 그렇게 어른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남한테 심한 욕을 먹으면 그게 마음이 너무 기분 나쁘고 상해가지고 아마 며칠도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하룻밤 사이에 끌려다닐 뿐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전에 역사하실 때는 가만히 있더니 예수님이 힘없게 끌려오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다 도망쳤으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역사하실 때는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도 많았으니까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제자들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를 부어주는 이가 없고 혼자서 끌려가니까 그때부터는 이때라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온갖 사람들 대제사장 강도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유형을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는 유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들은 예수 안 믿는다. 가난한 자도 안 믿어요. 병든 자도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믿으라면 막 욕을 해. 가난해서 배고파 죽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자기도 우리가 나도 전날에 그렇게 굶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한테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믿기는 그냥 막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오늘날에도 지금 밖에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거 다 좋은 거잖아요. 왜? 복음이니까. 그런데도 전도자들이 나쁜 말 한 가지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길에서 뭔가 준다, 공짜로 준다 하면은 귀가 솔깃해서 막 서로 막 공짜로 얻으려고 막 줄을 서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은 막 침을 뱉고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주의 뜻대로 다 믿는 사람 중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배고픔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막 뭐 이러셨단 말이에요.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가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다음에 채찍 맞으셔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는데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건 안 당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니 채찍 맞는 것은 우리의 병을 대신한 함이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이요. 그럼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해주려고 대신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영혼은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고 육체는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또 생활에 가난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하더라고요.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또 예수께서 멸시를 당하는데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53장 자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니 좋은 땅도 아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를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계속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죄악을 인함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8절까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밑에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는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고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나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가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욕설과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니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조롱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옮기셨다 이 말이야. 우리의 가난을 예수에게로 옮기신 것 같이 우리의 질병을 예수에게로 옮긴 것 같이 보십시오. 육체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영, 혼, 몸이 다 있는데 죄는 영혼에 있는 결박이고 병은 육체의 결박과 같고 그 다음에 가난은 우리 영혼 몸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결박과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단 말이에요. 혼. 영의 결박은 죄, 육체의 결박은 병, 삶의 결박은 가난, 그 다음에 혼의 인격의 결박은 뭐냐니 멸시, 천대. 이 성경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영, 혼, 몸,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영혼 몸뿐 아니라 우리가 또 살아야 되니까 생활까지 전부 다 그걸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우리의 삶까지도 그가 모든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영혼 몸 삶까지의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결박 모든 결박과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본체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똑같습니다. 영적 존재인지라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멸시와 천대 조롱받는 것은 싫고 그런데 영광과 존귀를 다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가 영광과 존귀로 관하셨는데 우리 인간도 인생이 무엇이간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까?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가 가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원수가 하늘에서 마귀가 하늘에서 그 영광이었고 영광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된 거예요. 용이 됐다 말이에요. 가장 흉측하고 더럽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동양에서는 그러죠. 용을 상상의 동물에 생각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여기고 그 왕들의 상징하는 것을 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용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이 되기 전 마귀가 하늘에 있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난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하네. 세상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합시다. 뭐 최고겠죠. 인간의 없어질 육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정이겠죠. 그런데 마귀가 하늘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 용이 되었어. 근데 뱀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워. 얼마나 흉측하고 더럽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장 멸시받고 가장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죄의 범함으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항상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살다 보면 결국은 멸시와 조롱받고, 그래서 그거 안 받고 대신에 영광 얻으려고 그걸 명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명예 얻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오늘날에는 다 배금주의라서 다 돈을 먼저 벌고 그 다음에 그 돈 벌고 난 후에 이제 없는 것이 명예니까 그 돈 가지고 또 사람들이 지금도 명예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를테면 대학에 후원하면은 뭐 명예 박사를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명예를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중요한데 인간에게는, 근데 돈도 못지않게 명예도 중요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런 부자만 그렇게 하고 나이 든 사람만 그렇게 하는가? 아니, 요즘 젊은 애들 온갖 뭡니까? 인터넷 해가지고 혼자 뭐 자기가 화면에 자기를 영상에 올려가지고 그냥 칭찬받으려고, 인기, 요즘 말로 하면은 인기 얻으려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그런데 요즘에 안타까운 소리들이 잠깐 들려줘. 그런 인터넷 같은 데서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프면은 그 신기합니다. 사람이 육적 존재가 아니라 아프면은 살려고 막 고통에서 나으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걸 일종의 그 인격 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욕당하면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져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진다니까요. 그거 참, 육체가 아프면 살고 싶은데 기어코 나는 잘 살고 싶어. 나 돈 많이 벌어서 이 고픈 배를 이제 원 없이 맛있는 먹고 싶은,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막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은 그럼 나도 더 살아서 나 다음에 이거보다 이거 내가 모욕을 받은 것, 멸시 받은 것에 10배, 100배로 내가 앞으로 영광 얻어야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만 정상인데 그거 없어지고 하도 그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막 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무 괴로워서, 몸은 건강한데도, 물질이 있는데도, 돈이 있고 몸이 건강한데도 욕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별체를 다스는데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고래도 칭찬하니까 춤을 추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은 칭찬해 주면 좋아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냐 말이에요. 자기도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비난해. 그게 뭐예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했겠다고. 자기는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판받을 일이 단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많은 병자를 고치 그들도 알 텐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힘없다고 보고서 그냥 때리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아이고 주먹으로 치고 옷을 벗기고 막 희롱하고 머리 때리고 온갖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희롱 당하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80년 살아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예수께서 왜 당하셨는가? 우리가 겪어야 될 멸시와 모욕을 예수가 대신 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그가 대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가 원하게 누리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계시는 그가 누린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 존귀를 얻게 하고자
우리에게 그 종기를 주신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수치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인데 그러나 혹시라도 너희가 벌거벗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말. 그러니까 그날에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부유하다 하는데 그날에 심판할 때에 벌거벗는 구원이 있는데 지옥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가서 안 되고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 중에도 벌거벗은 상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치스럽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벗은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 한 1000년 전에도 한국이나 특히 저 유럽의 중세 시대에 보면은 성 안에는 주인이 살고 성 바깥에는 그 백성들이 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자꾸 의지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점점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 핍박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과 그다음 영원한 왕이 될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먹든지 마시든지 멸시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멸시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뭔가 칭찬과 부여와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남이 지은 집을 자신이 집을 짓고 남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산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은 남이 지은 집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더라고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아래 살던 사람도 땅에서 점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빛이 바라게 하시고, 그래 성경 보면 다윗 같은 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높여주시니까 가장 빛이 나는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함께 의지하고 그의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서는 수치는 멀어집니다. 핍박은 올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래나 말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고자,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까닭은 땅에서 우리가 신자들 중에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성령 받아서 뭘 구합니까?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영광도 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성령 받고서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것은 성령께서 땅에서 성공하게 주신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땅에서 잠깐 높아지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영광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세세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빛을 발하면 땅에서도 당연히 잘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 보십시오. 반드시 배고픔이 없고 건강하고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됩니다. 그 응답해 주십니다. 육체는 평생에 가능하면은 믿음으로 살아서 조금도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마치 잠자다가 그냥 고통 없이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일생 동안에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더 존귀를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그것이 곧바로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신 것은 내게 그 아들 예수께서 예수를 버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의 그 이름의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혼, 몸, 생활 전부 다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인격도 혼도 이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도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길 원하옵소서.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육체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아버지 모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아버지 내 마음을 내 인격을 아버지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조롱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